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은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저번 시간에 우리는 사라와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그 믿음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려야 이게 맞는 건데, 그 중간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집어넣으면 그를 통해서 큰 자손을 이룰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건 사라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이 네 후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썼죠.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에 그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를 보면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결국 사라가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역대상하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한 번 잘못 선택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이야, 이런 것들이 사라로 본다면은 수백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일에는요, 한 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일의 지경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들어온 자리는 별 표가 없어도 나간 자리는 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가져온 악이 지경을 넓힌다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선이 지경을 넓힌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시작하기만 하면 시작할 그때서부터 그 일에 따른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라가 시작한 그 생각이야, 시작한 일, 그 일이 사라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야 되겠다, 이런 그 선한 마음에서 출발된 거지만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가 일단 시작이 되었다면 시작된 그때서부터 거역한 행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다. 순종했다 그러면 순종한 행위에 대한 지경이 넓어진다고도 봐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든지 간에 결정돼서 시행해버리면 그 지경이 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정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뜻대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것인가, 세상적인 어떤 그 논리대로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영감을 스스로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결정해서 해나간다. 그러면 그것은요, 틀림없이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끊임없이 일이 생겨.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이 생깁니다. 그 씨는요, 항상 누구나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레위기서 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를 이루라니라. 번제물은 단 위에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짐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금 레위기서 6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전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 또 이쪽에는 그 지성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성뜰이 됩니다. 또 번제단은 여기에 있고 물두멍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번제물을 올립니다. 번제물을 전부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타고 남은 재야, 그 재를, 그러니까 이제 정결한 곳 이런 말이 있죠. 정결한 곳. 그 정결한 곳에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속죄 물을 만들 때에 쓸 때에 필요한 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성과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붉은 암송아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우슬초, 붉은 암송아지, 우슬초, 백향목 이런 것들을 번제물을 드릴 때 같이 태우라는 거죠. 이것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항아리에다 담으래.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것을 짐박 정결한 곳. 그래서 짐박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성전 주변으로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짐박이 되면은 요 진박 여기가 될런지 아니면 성전 밖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진박이 돼서 아마 이쪽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결한 곳으로 정해 놓아서 이 죄를 거기다가 묻어두려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이 내용들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럴 경우에 제사장한테 오게 되면은 제사장은 이 죄를 갖다가 맑은 물에다 그 죄를 탑니다. 그리고 우슬초로다가 그 물을 찍어가지고 부정한 사람의 얼굴에다가 혹은 몸에다가 뿌리죠. 7번.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사람의 모든 부정이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속죄제라고 얘기합니다. 속죄, 이건 제사가 아니고 속죄, 이 죄를 얘기하는 거다고. 근데 이 의미 가운데는요, 옛날에, 과거에 속죄제를 드린 죄를 정결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현재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속죄제를 물에다가 타가지고 우슬초로다가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의 부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현재에도 속죄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찾아보자고. 그 말이 민수기서에 있나? 민수기 19장이요? 민수기 19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삽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살아난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빨고 불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살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해가 되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기를 과거에 속죄제를 지내놓은 겁니다. 이 과거에 속죄제를 지내놓은 그 제를 항아리에 담아서 정한 곳에 보관해 놓았다가 현재에 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거나 누가 혹은 죄사함 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요 제한테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 죄를 꺼내서 물에다가 풀죠. 그리고 그것을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속죄제입니다. 이 제는요 옛날에 이미 제물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제예요. 제. 그러니까 이때에 태워진 제가 현재까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한테 임할 때까지를 기다려라 이런 말을 썼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를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인가 2장입니다. 2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도 읽어보면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란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2011년이 되는 거죠. 예수가 죽었던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AD 33년경에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3년 이때서부터는요, 오늘날 우리 때까지는 33년에서 본다면 전부가 다 미래야, 미래. 미래다, 미래. 다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2011년도에 만약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과거에 죽어놓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제사함 받게 되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서 19장에 있는 그 내용이나 신명기서 6장에 있는 그 내용이나 따지고 본다면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것이나 이게 전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해놓은 그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한테로 이렇게 미뤄본다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지명해서 예언해 놓은 하나의 행위와 같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신명기서라든가 민수기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사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미뤄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더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하나는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세 가지. 한 가지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려는 거죠. 금. 두 번째는 흰옷을 사려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에서 불로 연다는 금은 뭐며 흰옷은 뭐며 안약은 뭐냐 이거죠. 여기에서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는 먼저 이제 그 금강에서 금을 캐겠죠.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죠. 그래서 금을 끓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순금만 채취를 해가지고 보소로다가 쓰게 되는 게 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스스로가 부유하게 하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스스로가 부유하게 하라.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이 맛을 그대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그 뒤에는 꼭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뒤에는 열매가 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를 믿어버리면은 나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데에는 열매가 꼭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로연단이라는 말을 썼다고. 불로연단. 이 불로연단이 그 말은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에 입었도돼서 그 나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욥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몸에 병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42장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재산이 꼭 갑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들도 다시 태어나게 됐고, 아이들은 지혜롭고 딸은 더 예쁘게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로 써놓은 것을 보면, 내가 죽기를 원하여 무덤을 찾아서 무덤이 참 좋다라고 거기에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죽음을 거둬갔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이런 그 지경에 아버지가 빠뜨려 놓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욥이 재물과 몸에 병이 들었던 요 기간, 요 시점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되찾을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야. 이 기간을 연단,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기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연단한 금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를 얘기할 적에 불로연단한 금이란 말을 쓴다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흰옷입니다. 흰옷을 사서 그랬습니다. 이 흰옷을 산다는 그 말은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다고. 벌거벗다. 그럼 사람이 벌거벗다는 얘기는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장 먼저 알게 됐던 그 장소가 성경대로 본다면은 창세기 3장이죠. 3장. 거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웠다. 이럴 때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다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이럴 경우에는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려면은 이것은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근본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겠죠. 근본. 그래서 근본을 없애는 그것이 십자가 도를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 도를 믿어버리면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근본이 예수와 함께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운 자가 되는 거다고. 세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안약을 눈에 발라 보라. 여기에서 사람의 눈입니다. 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확실하면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이해가 되시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약은 수건으로다가 덮여 있다는 거죠. 맞나? 구약은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수건이 예수로 말미암아 벗겨진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수건으로다가 구약 성경에 덮여 있다. 이 말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쓴 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이 말을 쓴 자가 바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바울. 그 왜 바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성경대로라면 율법 학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으로 본다면은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본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수호경이 볼 것이다. 벙어리가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부요하게 될 것이다. 또 메시아 오게 되면은 이 땅에 왕이 오는 것 같다. 이런 말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요, 구약 성경에 비춰가지고 예수를 봤을 때에 어떤 때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자가 예수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진 때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를 속이는 사입이다, 사기꾼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요, 바울이 보는 그 눈이야. 그 눈은 어떤 때는 메시아가 아니다, 어떤 때는 메시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바울의 그 눈에는 수건으로다가 뭔가 가리워져 가지고 확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본인이 경험해 본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가 틀림이 없구나 이런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씌워져 있던 수건이 벗겨진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선저서부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선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그 예수가 누군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해서 수건이 벗어지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절에 6월절. 그 6월절의 그 의미는 모든 그 저주가 넘어간답니다. 6월절의 의미.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6월절 양이란 말을 썼다고. 6월절 양. 그 예수가 이 땅에 6월절 양으로 왔다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를 믿었더니 저주가 넘어가는 것을 구약 시대처럼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다. 근데 바울이 저주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있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는 이거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무리를 무리를 전부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다 이 말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 그러면은요, 오늘날의 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그 진단이 8주 이상은 나올 거네. 8주. 돌로 맞아 죽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다 깨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길로 일어나 가지고 다음날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다. 이게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맞아 봤나?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가지고 집에 가서 끼리끼리 식구들끼리 죽을 만큼 한번 때려달라고 그래. 진짜로. 죽을 만큼 야구방미로 맞고 돌로 맞고 막 터지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한다고. 근데 성경은요, 일어나서 다음날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바울에게 돌로 맞았던 고통이 예수를 믿는 바울한테는 그 고통이 넘어갔다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사망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건 사도행전 28장 나온 이야기입니다. 밀레도라는 그 섬에서 독소에 물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죽었다야. 근데 아무리 죽기를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었다. 그 얘기는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 독이 사도 바울을 침투하지 못하고 또 바울을 넘어갔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 거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킨 자들은 저주가 넘어갔다 이랬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왔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저주가 넘어가야지만이 되는 거다고. 그게 바울은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온 것이 틀림없다. 이런 그 믿음이 생겼으니까 고린도서 5장에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왔다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속전도 아시죠? 디모데 전서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속전으로 딱 오신 분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전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걸 믿어버리면 어떠한 저주라도 믿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기록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확실해지는 거니까 구약에 덮여있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수 있다는 말을 썼다는 거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는 너네들의 마음껏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다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13장입니다. 11절서부터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다고. 그 어느 시점서부터는 부분적으로 알던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죠. 어느 시점서부터는 어린아이 것들을 버리고 어른의 것들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2장 이건 은사에 관한 이야기다고. 은사 13장도 마찬가지죠.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글을 읽을 때에 12장을 읽고 판단한다. 이것은 성경 다 아닐 겁니다. 12장과 14장 읽고 나면 14장에 이제 결론 나와 있죠. 결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 영혼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랑이라.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은사를 다시 얘기해. 다시. 한 성령으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2장과 13장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런 걸 썼다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 자. 그 얘기는 밝히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누이 이름이 미리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한테는 내가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명백히 말하였으나, 그 다음에 미리암 너한테는, 선지자한테는 꿈으로도 계시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 이 얘기는 뭔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고. 근데 말씀으로 안다는 그 말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그럼 옛날에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능력을 받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기도라든가 본인의 어떤 경건이라든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능력을 나타내본 사람이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이 같다는 것이 느껴지죠.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마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런 내용들이라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것들을 버린다는 거죠. 버린다는 그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지금 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런 목사님을 가면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요? 요새는 그 주머니에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왜 돈이 떨어집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예언기도 해주면은 봉투를 가지고 온다는 거지. 뭐 2만 원도 3만 원도 뭐 이게 항상 붙어 있는 거다고. 근데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들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양반이 전혀 안 생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을 본다면은요, 얼마 있다가 집도 사고, 또 얼마 있다 뭐도 이런 그 큰 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빵 사 먹고 싶은 돈 2만 원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는요, 이렇게 어린아이 때 일들이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해서 본다는 그 말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이제 금도 알았습니다. 흰옷도 알았고 안약도 알았다 이 말이야. 안약. 그럼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우리가 따는 그 세상이야. 세상 가운데서 우리한테 적용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일 가운데 전부예요. 이게 이 전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가 아니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2000년 전에 완성시켜 놓은 일이죠. 완성시켜 놓은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붉은 암소를 잡아서 재를 만드는 이유를 아셨죠? 그거나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어놓았던 그것이 오늘날 저희는 그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새로운 지식이 나가지고 그 지식을 믿어서 연단해서 금을 산다 이게 아니야. 이전에 예수가 해놓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믿어가지고 그 사실을 실험해 보는 게 연단이 되겠지. 시험.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산 자가 되는 거고. 또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얘기는
십자가 도를 믿어버리면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진다는 거고. 그래 안양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 뭔가가 확실한 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어느 쪽을 향해서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길은 보이는 곳을 가기 때문에 그 뭐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결정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본 그 내용 가운데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의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기서 이제 하갈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가 그 주인이죠. 주인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도망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나타난다고. 하갈, 너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럴 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갈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었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여튼 감찰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요. 이해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죠. 이스마엘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으셨다는 그 말은 지금 하갈이라는 그 여자가 광야에서 유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6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갈의 입장을 보자고. 하갈의 입장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갈이라는 그 여자는 애굽 여자다고. 애굽 여자입니다. 또 하갈이라는 그 여자는요, 사라의 여종이야.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이라는 그 여자에게 어찌됐건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 거기에. 하갈 그럼 애굽 여자입니다. 하갈은 종이다고. 그럼 애굽 여자 혹은 종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사레 들어와 있는 거다. 하갈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세운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하갈이라는 그 여자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사레가 하갈을 끼워 넣어버린 거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서 씨가 그럼 하갈이 예뻐서 아버지가 지켜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지켜본 거예요.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11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은 하갈 때문이 아닌 그 속에 씨한테 지금 주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했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들 난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얘기는 네 고통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어준 그 이유가 하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씨의 부분이 이 씨의 부분이 물론 그 육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가 되는 거지만 성경 안에서 그 씨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 씨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거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하면 못 듣는다. 귀가 있는 자든 들어라.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말라.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랬으니까 그럼 1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씨는 18절 말씀 위로 보니까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천국의 말씀을 씨에다가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씨에다 비교하느냐? 씨 이것은요. 제가 이제 그 언젠가 부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여 가보면은 거기에 산이 있죠. 그 산에서 이제 올라가 보면은 여자가 3,000명이 떨어져 가지고 죽은 데도 있죠. 낙하함도 있고 낙하함 내려가 보면 절도 있죠. 고란서도 있고 그쪽에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옛날에 백제 성이 함락될 때에 타다가 남은 그런 그 기와장도 있고 실제로 그 벼 같은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시대적으로 몇백 년이 지난데도 씨라는 것은요. 그때에 숨겨졌던 씨를 갖다가 씹으면 난다는 게 씨다고. 항상 씨는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다가 비유한 데서는 그 말씀 자체는 항상 생명을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씨로 떨어졌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씨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생명화 되어버리면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겠죠. 또 부여의 말씀 품었다 그러면 부여가 주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말씀보다 건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하갈을 들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한테는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갈한테 있었기에 하갈의 소원을 들었다는 거다고. 하갈이 그 배경으로 본다면 애굽 여자니까 아버지에 관심이 없는 자다고. 하갈은 종이야 관심 없는 자죠. 그러나 하갈의 주 앞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관심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구약을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 6장과 그다음에 민수기서 19장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들어 설명해 드렸다고.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씨가 되어 떨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갈과 다를 바 없잖아. 애굽 사람이지요. 우리도 원래 이방 사람이다고. 종이지요. 죄의 종.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갈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으니까 그 씨 때문에 하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이 설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동시에 우리 속에 씨가 되어 떨어졌다는 거다. 그럼 그 씨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운 자가 되는 거고, 그 씨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그 씨로 인해 가지고 금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금방 팍 생겼다 이게 아니잖아.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내나 이렇게 믿음이 성장된 사람이죠. 바울도 맞아요. 바울도 복음을 막 받으려고 난 다음엔 바울은 막 날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실망해서 길리기가 다스로 내려갔죠. 여기에서 무려 10산이라는 그 세월이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다고. 그럼 바울 역시도, 베드로 역시도 아버지 부인했지요. 그 뒤에 또 예수 생명을 버렸던, 전부가 다 가면 갈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지. 갑자기 믿음이 확 커가지고 예수처럼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는 다 형성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또 흰옷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준을 가리운 자가 되는 거고, 안약을 내나 써서 발라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의 씨지요. 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씨로 인해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감찰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감찰하는 게 아니고 씨를 품은 자를 감찰해. 감찰의 의미가 뭔지 알죠? 그 의미는 여가면 뭐하나, 저가면 뭐하나, 이런 것들을 감찰이라고 해. 이놈이 뭐하나 관심 가지고 보는 거. 감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그 씨를 품고 있다면 나쁜 데 가도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은 데가 있어도 아버지 눈은 거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생각하지 말아요. 피할 생각.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목사다고. 담배를 옛날에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원 갔다고 가가지고 한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대 담배 안 피고 데려와서 또 이제 한 열흘 동안 안 핀다고.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내 눈이 담배 꽁초로만 향해. 땅바닥에. 그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몰래 주워가지고 피우죠. 그러면 야, 이거 또 내가 또 못 지켰다. 또 금식을 또 하자. 그래서 이제 또 가서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또 꽁초를 주워 피운다 이면. 이거 또 피우는 계속. 근데 세 번째 금식을 내려왔다고. 담배 끊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또 실패한 거야. 또 이제 담배 꽁초 하나 장초 주워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화장실이 집 안에 바깥이 그러니. 그 화장실에 가서 그때는 이제 그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포세식, 거기 앉아가지고 담배 꽁초를 입에 물고, 그리고 이제 불을 탁 켜서 딱 대가지고 한 모금 빨아들이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핑 돌아가 주저앉겠어. 근데 그 기분이 끝내주는 겁니다. 진짜로 좋아. 근데 이제 담배 한 모금을 물어가지고 그 연기를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데에 머릿속에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금식할 때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담배꽁초를 주실 때도 보는 건데, 내가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화장실로 가서 핀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이런 그 마음이 부딪혀 오는 거죠. 그때야 완전히 끊었다고. 완전히. 우리는 감찰한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들을 쫓아다녀.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있는 자요, 아버지가 감찰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삶은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씨를 갖다가 열매로 만들어내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열매로 만들어진 그 자체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며 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그 삶이 물론 성도들을 가리킨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만 떠들어 놓고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이런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23장인가 거기에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 놓고 저들한테는 너희는 저들같이 떠들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돼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권면입니다. 잘못하면 목사님들은요, 떠들기는 하는데 본인은 열매를 못 맺는 자들이 있어.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듣는 성도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줄 아는 자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 안에서 삽시다.